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3절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말씀하겠습니다. 1절의 핵심은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봉사를 많이 해라, 이것이 진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몸을 드리라는 말은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인적인 인격체인 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과 또 이것이 이루어내는 삶까지를 포함해서 전인적인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단순히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이 시간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전에도 예배를 드릴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예배가 끝나서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예배 드렸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배 전에도 예배자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자고 예배 후에도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좀 곤란한 것이죠. 진짜 예배자가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제물로 드려진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이 뭐겠어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바 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특징이 돈이며 쾌락이며 출세며 건들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게 참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데요. 요즘 아이들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됐든 뭐 부모님이 됐든 선배님이 됐든 뭐 형아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됐든 윗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안 들으면 안 될 줄로 알고 당연히 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뭐 이것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유를 이렇게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돈이 제일이다, 쾌락이 제일이다, 출세해봐야지 그냥 살겠냐, 내 마음대로 살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성도의 삶이 되겠나 이거죠. 자, 말씀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4절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역판들을 보고 헬라어를 사전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번역이 그런대로 매우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이 말은 그 단어의 뜻이 세상과 짝해서 마치 정상적인 부부인데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지금 유행을 타고 가는 그것을 마치 바람 피듯이 세상에 그것들을 좋아해 갖고 이렇게 짜고 사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바람 피듯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을,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바람 피우듯이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붙어 살면 이것이 바로 세상과 간음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바람 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어떻게 안 되냐?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예요. 이건 해석이 별로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짝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은 몸이 세상에 있다고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묻혀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주석을 하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요즘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기독교에서 평을 하는데, 이분이 영국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글래스고 대학의 부총장 겸 신학대학 학장이에요. 그 학장이었어요. 유럽의 그 전통 있는 학교들은 단과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신과대학이 있는데 신과대학 학장이 당연직 부총장이 돼요. 많은 유럽의 전통 있는 학교들이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한 100권 넘게 썼으니까 대단한 신약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로마서 12장 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굉장히 내는 읽어보니까 마음에 닿아요. 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상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2절을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2절의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야지, 세상이 내가 어떻게 살지를 세상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상이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해는 되십니까? 이게 그 바클리 박사 말이 굉장히 아주 가슴에 닿는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상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2절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당시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그것이 풍조하고 유행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는 실격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문자대로 성경 번역본대로 말씀하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내 삶의 변화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네,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려울까? 왜 변화가 어려운가를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지, 마음은 전혀 바뀔 마음도 없고 바뀌지 않고 있는데 운동한다고 책 좀 읽는다고 강의 좀 듣는다고 삶이 바뀌나요? 변화되나요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으로 바뀌려고 하는 결단을 하기 전에는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예배까지도 효과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면 실격이야.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돼. 나는 반드시 바꿔줘야 돼.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마음이 변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에 성공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책을 읽으면 뭔가 얻을 걸 찾아가지고 적용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하지만, 나는 이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해, 이렇게 바뀌기로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어떤 책을 읽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별짓을 유명한 강의를 들어도 달라지잖아요. 변화 없습니다. 왜? 마음이 그대로인데 무슨 놈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 바뀔 생각이 자체가 없어. 그 사람은 예배를 1000번을 드리나 10,000번을 드리나 예배가 그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책을 1000권을 읽어도 10,000권을 읽어도 책이 그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왜? 바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대로인데 무슨 놈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까? 복 받는 것만 복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복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뒤집어져야 돼, 나는 안 바뀌면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래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려고는 이 결단을 안 내리고 마음은 그대로인데 예배만 드린다고, 책만 읽는다고, 유명한 교수 강의만 듣는다고 삶이 달라지냐고요? 안 달라져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여기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파괴라는 말도 의미가 들어있더라고, 단어가. 파괴라는 말이 뭐겠어요? 완전히 박살 내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안 돼야. 그러니 이거 박살 내고 확실하게 이건 다 이거 뜯어 부셔버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이걸 지금 변화를 받아야 할 때 변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혁명적이라는 거죠. 내가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부터 시작했고 혁명적인 발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게 적용을 해야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삶도 하나씩 둘씩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똑같아요. 예배 드려도 삶이 안 바뀝니다. 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책도 영향이 있고 강의도 영향이 있고 예배도 영향이 있지만 간증도 영향을 주지만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해도 안 바뀝니다.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마음이 결단이 내려졌으면 이제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삶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예배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계속 새롭게 갱신하고 부셔버리고 안 되겠으면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 새롭게 하면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자, 제물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참된 예배자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은 대개 오늘날 큰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는 사람들의 큰 기준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뭔지 어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사는 것 같아요? 첫째, 돈. 아우, 잘하시네. 네. 첫째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기준이에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행이에요. 유행. 돈이 되냐 안 되냐. 돈 안 되는 거 한다면, 아, 이 자식아 돈도 안 되는 걸 뭐더라 그렇게 쓸데없는 고생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돈이 기준이에요. 속된 말로 돈 되면 뭐이든지 합니다. 도덕이 뭐, 아이고, 양심, 예의, 그까짓 걸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돈 된다면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먹으면 안 되는 거, 팔면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이런 것까지도 무차별로 팔잖아요. 왜? 돈 되니까. 돈이 기준이라 그래. 요즘에 중국산 아닌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마는, 아, 나 참말로 어쩌다가 모르고 중국산 사가지고 나도 연금 본 것이 몇 번 있거든요. 이런 조잡한 걸 왜 만드나, 이게 왜? 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 식품들이 들어오는데 참 어이없는 식품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걸 만들어 팔어. 왜? 돈 되니까. 돈이에요, 돈.
환경, 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갔고 이제 새로 뭐 이렇게 심기지도 않고 또 그 소리 뭐 이렇게 들릴 거겠지만 지금 환경 문제는 너무 심각해져서 직설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윤석열이 미쳐갖고 저 난리친 것보다는 환경 문제가 훨씬 심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로 못 느끼니까 답답해요. 윤석열이 문제는 그냥 저건 지엽적인 거예요. 사실은 환경 문제가 훨씬 크다고요. 근데 또 윤석열이 문제 그냥 넘어가 볼 때 그 뜻은 아니니까 그냥 오해지는 말고 환경 문제가 훨씬 심각해요. 심각성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일회용품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요. 왜?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새끼들, 손주들 다 이게 장애인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온갖 이상한 병에 걸리게 만드는 이런 원인 행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그런데 돈 되면 그냥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환경 생각하면서 이거 여러분 물건 사고 안 사고 쓰고 안 쓰고 그런 사람 지금 몇이나 있겠어요? 없진 않지만. 돈이 기준이에요. 돈 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예배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싫어하실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이걸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돈이 된다 해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바 된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지금 첫째 기준이 돈인데 하나님의 사람 드려진 예배자가 제물로 드려진 예배자가 산제사로 드려진 예배자가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산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재미있냐 없냐? 재미입니다. 재미. 아야 이거 재미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난 뭘 하나 물어봅시다. 질문 하나 할게 대답들을 확실하게 해봐요. 드라마 재미있어요 없어요? 사기치지 말고. 드라마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죠. 네. 드라마 재밌잖아요. 성경 제목은 못 외우는데 드라마 시간편 쫙 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권사님이 돼갖고. 여러분 이 드라마 엄청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 줄 아세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심리학을 이용해서 이게 다 지금 심리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빠져들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막 시간이 기다려져. 몸에 그게 어떻게 될까니? 이게 심리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 이게 지금 심리학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어요. 또 하나는 주제가 평범한 주제, 옛날에 전원일기 같은 이런 것은 안 봅니다. 왜? 심심해. 심심해서 재미가 없어. 안 봐.
그런 것은. 그러니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파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불륜, 삼각관계, 동성애, 부자들이 어떻게 암투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재밌죠. 징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 끝나고 나서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아야, 이 드라마 봤더니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들아니. 어느 성경 읽으자. 그 생각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이 드라마 끝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이 든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 하나님 백성의 윤리와 기준에 맞던가요? 신앙 떨어지게 하고 기도 멀어지게 하고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본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근데 세상은 재미없으면 안 해. 보도 안 하고 가도 안 하고 재미. 그런데 이게 이 드라마가 또는 이 어떤 그 뭐 취미나 어떤 오락이나 뭐 등등 기타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도 이 드라마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하나 말해야 되나, 가야 하나 말해야 되나, 봐야 하나 말해야 되나,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 뜻에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돈 되냐 안 되냐, 재미있냐 없냐, 이것을 갖고 기준으로 삼고 살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을 내가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를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린 제물로서 실격 처리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성경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는 그래서 이걸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할게.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돈이 되냐 안 되냐, 재미가 있냐 없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유행, 풍조 이 기준을 따라서 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고 맨날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거기여 갖고 신앙이 그대로 그냥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자라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삶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우리가 못 가보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세상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아마 몰라요?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좀 이기고 나온 여러분들은 대단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도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은 돈 없어도 살겠소? 이렇게 속으로 혹시 반문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목사님이라고 돈 없으면 사요. 우리가 저 교회에서 사립이 안 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려진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이러면 이렇게 되는 정도 사람은 그 성도는 어느 일정 부분 그 수준 기준점 우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무조건 믿자. 택돔 소리. 어떻게 무조건 믿어? 알지를 못하는데 뭘 믿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멍학 선생 시절에 율법 외우던 옛날 구약 시대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깝깝하게 살 때나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 정확하게 답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기준점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때 이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일을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전체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속 깊은 감격과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을 못할까? 바로 그것은 내가 기준점 이상에 올라서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기준점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내 자신을 전체로 제물로 바친 사람 삶의 결과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워가지고 뭐이든지 결정을 하고 그렇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며 느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